30절이야 마지막 33절까지 있는 말씀 260쪽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 30절 이하 마지막 33절까지 260쪽 로마서 15장 30절 이하 마지막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나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은 정말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을 같이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지금 한참 파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11개나 금을 따가지고 지금. 근데 보통 그 노력 안 해갖고는 어떻게 금을 따겠습니까? 세계 1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나는 막 훈련을 하면 그 금메달 따는데 얼마나 피나는 훈련. 근데 오늘 이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 원어를 보니까 이게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바로 힘을 같이하여 그 마음으로 금메달을 기업도 딸란다. 그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지금 싸우자고 부탁합니다. 왜? 기도가 전투예요. 기도는 전투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어요? 전투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요 사냐 죽냐예요. 기도도 여러분 사람 영적으로 열어서 보면요 사냐 죽냐가 생명이 살아나고 죽는 것이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맨 하는 말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날씨가 더워서요? 몸이 피곤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다고 선수가 뭐 기권한 거 봤어요? 날씨가 덥다고 나 파리올림픽 안 하려니까 집에 갈란다고 그러고 비행기 타고 온 사람도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기도의 무릎을 자꾸 밀어요. 자꾸 이기지를 못해요. 싸움에서 지금 이겨야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는 무릎을 꿇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다 져버리는 거예요.
양보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싸움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권해버려. 그냥 마귀한테 싸워보지 않고 기권해버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아이, 우는 사자같이 마귀도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눈이 해물해가지고는 잠이나 쿵쿵 자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오히려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눈을 더 부릅뜨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영적 전투인데 선전포고를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사오나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힘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막 선포해야 돼요. 물러가라고.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기고 나온 거예요. 못 이긴 사람은요 못 나옵니다. 전쟁에서 진 사람 못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자체가 이미 승리자예요. 31절 이하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오늘 우리들 이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첫 번째는요, 보호를 위한 기도였어요. 보호. 자, 31절을 잘 읽어보면, 31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유대 지도자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하고 막 가두고 막 그런 사울이 그냥 거기서 순교를 나가니까 잘했다고 박수를 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한순간에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영장을 갖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져가지고는 사람이 돌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막 교회를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는 날. 그러니 유대계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반감을 갖겠습니까? 없애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막 특공대를 조직하고 어떻게든지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뭐요? 생명을 걸는. 예루살렘에 가노니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각오할 수밖에 없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구제연금을 모아서 거기 가는데 바로 거기서 그 어려움이 있다. 진짜로 그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유대인의 손에서 구원해주셨어요. 오히려 그 이방의 천부장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방에 믿지 않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지켜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입니까? 천부장을 통해서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구원해내요. 여러분, 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는 길. 끝나지 않는 길. 사명자는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아까운 사람이 믿음도 좋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날까? 사명을 다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는 일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자리 오늘 밤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로 연결해서 저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기 그 시골의 오지에 몇 명 안 보인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연결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곳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고 오늘 우리 이웃교회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대로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드린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구제연금을 준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회에 있다 개종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연금을 이렇게 주는 것을 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방인이 드린 그 헌금을 우리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돼버리고 그 성도들이 다 구제연금을 모아서 드리는 그것이 어려움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 선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의 기도대로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대로 응답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그 모든 구제연금과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의 사역을 이제 잘 끝내고 기쁨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바울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서바나로 스페인 마지막 땅끝이라는 그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얻고 쉼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오면 어째요? 교제하면서 기쁨을 얻고 쉼을 얻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잘 생각하면 그런데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제목과 다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실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개인적인 것.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얻고 싶어하고 고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편히 쉬고 싶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이고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에는 없는 세 번째 기도 제목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단서를 여기다 딱 넣었어요. 단서를 넣어서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단서를 붙였어요. 자기 개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죠?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얻고 싶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신이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했지만 자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그대로 닮아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와 그대로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똑같은 바울과 같이 어떤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 기도를 따라 우리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소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도 내 소원을 관철하려고 막 고집을 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욕심이지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여전히 사실은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증거의 표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인생은 예수님처럼 자꾸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이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바울 사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받지 못했어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갔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2년 동안 새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나고 기쁨을 누리고 막 거기서 위로를 얻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새 집에 2년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자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자택연금. 거기에.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바울은 주후 62년경에 이 자택 2년에 자택연금에서 풀려나서 66년에서 67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로 다시 옥에 갇힐 때까지 4-5년 동안 사실은 자유를 봅니다.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기간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를 넘어 땅끝이라고 말하는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집니다. 모든 것이 기도대로 사실은 또 내 때에 안 맞지만 그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 그죠? 오늘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한 바울 사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또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세 가지죠.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도 사역자들도 주의 종들도 모든 성도들을 있는 자리마다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줘요. 또한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자꾸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을 전제로 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가 세 가지 기도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돼요. 그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긴 아멘. 믿는 우리에게 기도 빼앗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도 기도요. 모든 원수 마귀 사단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도 기도의 기도. 기도 없으면은 기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다 좋은 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집니다. 그러나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는요, 혼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면 안 돼요.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합심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야 모든 나라 민족도 여러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위험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에 주신 비전과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자. 깨어서 기도하자.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자. 기도할 때 승리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힘을 같이하여 우리 이웃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고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버지 소원들 서로 나누며 또 나의 간절한 소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묻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빼앗기면 다 빼앗긴다는 걸 알고 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영적인 연결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밤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기도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